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함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에서 설교를 녹음한다는 것은 사실은 꽤 어렵고 제가 신경 쓰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음향 시스템도 좋지 않고 또 에어컨 틀고 소리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데는 말씀을 녹음하는 걸 거의 포기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제 개인적인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음질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걸 녹음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까 선풍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찬송가 이렇게 휘날리고 저날리고 때려치워버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오전 예배는 제가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괴로운 심사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그냥 아싸리 여름 같은 데는 녹음도 않고 싹 지워버리고 겨울에도 온풍기 켜고 그냥 작동하고 다 때려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옛날에 녹음 안 하던 시절이 편해요. 설교를 녹음 안 하던 시절이 편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앞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날려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녹음한다는 건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요. 별로 기쁘진 않아요. 좋진 않아요. 아주 괴로워요. 네, 그래서 뭐 아이고 이런 녹음 어떻게 하냐. 그냥 한 3명만 데리고 그냥 깨끗하게 설교 녹음하고 새벽 예배처럼 그리고 없이 그냥. 근데 이제 보통 여름 같은 데는 더워가지고 막 설교 새벽 예배 같은 데 녹음 못해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같은 데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전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전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러면 오후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정했는데 이건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오전에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사실은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오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별로 저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기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 박종원 사님 저를 요즘 막 놀려요. 목사님 공부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정말 좋아하죠. 저는 양심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안 좋아해요. 정말 안 좋아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제 양심에 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애들 공부 가르치기 싫어요. 응?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제가 기쁨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네들이 자기의 기회들을 다 남용하고 날려버렸어요.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될 때, 배워야 될 때 그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제가 오전에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기쁨으로 전하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아니, 믿음이 성장시키고 믿음이 있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쁨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화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상을 내놔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상을 내놔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증거물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놔보라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한 증거물. 내가 하나님과 함께 10년 신앙생활에 함께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물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어디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요? 어디에 있었냐고요? 어디에? 내가 5년간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증거물이 어디냐고요? 증거물이. 증거물이요. 내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은 어디냐고.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과 일 속에 역사하신 증거와 가정의 역사의 증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지. 아니 그 상이 어딨냐고. 그 상이. 아니 상 주시는 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지금 결과와 결실과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어딨냐고요 도대체. 열매로 와있질 않는데 열매가 어딨냐고요. 야고보서 2장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야고보서 2장을 극단적으로나 어리석거나 부분적으로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가르침 받고 잘 설명 듣지 않고 잘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1만 명의 스승에게서 사실은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서 성경책만 보고 읽으면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다 알게 될 거야. 다 깨닫게 될 거야. 이단 사이비만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짧은 이 본문을 가지고 1시간씩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쉽고 간단하면 1시간씩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가 간단하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단순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두 번씩 10년, 20년을 두고 뭐 하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해가 쉽고 간단하면 깨닫는 게 간단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 배우는 게 간단합니까? 그냥 갔다 왔더니 오늘 갔다 왔더니 갑자기 입학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교에 엄마 이제 공부 다 되었어요. 4일째는 중학교 올라가랍니다. 일주일째는 이제 고등학교 고입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치랍니다. 엄마 아빠.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2장 읽었던 본문을 읽었는데 14절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제가 지금 오전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헌금과 어떤 예물을 드렸냐 하면 박하와 채양의 11조까지 드렸어요. 박하와 채양이란 건 내가 텃밭에서 호박 키우고 고추 키우고 상추 키우는 것까지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행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없는 것입니까? 박하와 채양 텃밭에 11조까지 드릴 사람 돌산에서 갓김치를 그냥 밥 5평에다가 키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11조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 그것까지 누가 계산해요 도대체. 호박 좀 심어놓고 그게 어떻게 계산하고 내 집에 감나무 한 그루 마당에 나고 있는데 그거 11조 누가 계산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낭송하고 애우고 성경을 써가지고 다니고 쓴 것을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행함이 없습니까? 지금 성경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함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지 봉사를 많이 했더니 너 믿음 좋네. 헌신을 많이 했더니 너 믿음 좋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더니 믿음 좋네. 구제를 많이 했더니 믿음이 좋네. 그러면 테레사 수녀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겠네.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테레사 수녀처럼 살았던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테레사 수녀는 지옥에 갔습니다. 최근에 그 정신 나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정신 나간 모 목사님께서 무슨 이상한 수녀입니다. 그 수녀는 이상한 수녀와 함께 뭐 대담하면서 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완전히 그거 그렇게 가면 사이비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야기 안 하겠는데 종교다운지로가 완전히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 수녀 완전히 그 마귀 새끼거든요. 그럼 마귀 새끼를 데려다가 둘이서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수녀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수녀의 믿음을. 그 수녀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거든요. 대한민국 땅에서 유명한 수녀입니다. 누가 시비 걸지 모르니까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 인격적이에요. 유명해요. 존경스러워요. 그 목사님 책도 제 서재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자기는 유명하고 온화하고 사랑을 베풀고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까? 자신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제도 해요. 봉사도 해요. 사랑을 베풀어요. 관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정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은 하지 않았어요. 테레사 수녀가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기도라는 가치관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든지 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결국은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똑같다. 응? 힌두교 신자를 만나서 당신 요즘에 기도하러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면 당신 믿는 힌두교의 신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응? 이슬람 신자를 만나서 요즘에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당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신께서 당신에게 응답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그녀의 인생과 삶은 온갖 과와 어린 사람들, 과부를 위해 인생을 투자했지만 그의 그 구제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 들으셨냐 그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진리에 입각한 행함이 아니면 그 행함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한테 제사 지내는데 제사는 하나님이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양의 피가 제사 지내면서 양피를 붓는데 너희 그 피가 나한테 돼지피처럼 더럽다. 그러니까 제사 좀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너희 기도 듣는 것이 역겹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자기들은 성경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제사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사 많이 지내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의 기도가 역겹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랬지. 당신들 기도 많이 하지. 하나님이 곧 기도에 응답해 준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경이 되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 행함을 이야기할 때에 겉으로 보이는 헌금, 후제 생활, 봉사하는 것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고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통해 보고 알아야. 참된 믿음이 역사할 때만이 행함을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아니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요 큰일 생각해 보세요. 애가 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한글도 읽을 줄 몰라요.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6년 보내고 중학교 3년 보내고 고1이 됐어요. 한글 읽을 줄 몰라요. 신앙생활이 10년 됐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상 받은 거 어딨냐고요. 상 받은 거 어딨냐고. 상 받은 거. 그거 이야기한 거 상 받은 거. 하나님 복 받은 거 어딨냐고. 복 받은 거. 복은 뭘 통해 오냐면 믿음을 통해 와요.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임하시냐고 믿음 때문에 임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기도도 믿음의 기도만 응답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기도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성령님을 구해. 왜? 그 어떤 선물보다 성령님께서 임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과 인생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을 구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은 봤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 구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냐고요. 아니 말씀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준다 그랬잖아요. 받냐고요. 받냐고요. 그 말이 받냐고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받냐고요. 받는 사람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말하자면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죠.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아이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준다고 돼 있네요. 주세요. 그거 자기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다며요. 왜 안 주셔요? 기다려야 되겠네. 10년. 기다려야 되겠네. 20년. 기다려야 되겠네. 30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하지. 믿음이 ABC인데 믿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믿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내 안에 임하셨죠. 예수님 그렇게 영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당할 때 그 주님 어디 가셨냐고요? 그 주님 어디 가셨냐고요? 여름이니까 휴가 가셨는가요? 어디지? 하와이? 그 주님 어디 가셨냐고요? 그 주님. 그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니까. 거기 안 계시니까 절망이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 안 계시니까 누가 나를 저주했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덮었을 거 아니에요. 안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 주님 어디 계셔요? 나는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환경이 아무도 안 변하고 사람이 아무도 내 주변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무도 안 변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나한테 상 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상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결과가 상으로 오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상을 받지요.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 그냥 변화돼 가요.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랑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희가 있어도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을 입어요. 우옷과 아래 옷을 입어요. 우옷과 아래 옷이 적군입니까? 쌈박질해요? 잠잘 때 잠옷을 입었고 우옷 아래 옷을 벗어서 걸어놨더니 밤새 내가 우옷과 아래 옷이 막 싸워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진 않지요. 우옷과 아래 옷은 대신에 바지 아래쪽은 안 입고 우옷만 입고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옷만 입고 살고 바지는 안 입고 바지는 잘 차려입고 치마도 잘 입고 바지도 잘 입고 위에는 그냥 런닝만 입고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밖에 딱 나가고 런닝에 그 위에 넥타이 매고 그렇게 나가면 우스울 거 아니에요. 둘 다 갖춰야죠. 둘 다 같이 해야 되죠. 뭐 이제 여자 입장 말고 남자 입장에서 위를 안 입은 게 더 창피해요? 아래를 안 입은 게 더 창피해요? 아래를 안 입은 게 더 창피하죠. 남자는 우통 벗고도 살 수 있어요. 나온 배와 옆구리 살 문제가 되고 복근이 안 생긴 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 TV에 나올 때 복근 있는 애들은 딱 벗잖아요. 딱. 저는 복근이 없어서 이 단추를 벗을 수가 없어요. 단추를 벗으면 복근이 아니라 툭 튀어나온 아랫배가 옆구리 살만 나오게 되니까 허리띠를 꽉 졸라매요. 졸라매면 또 삐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우도도 중요해요. 그치요? 우도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 거, 밑에 거. 그러니까 사랑은 밑에 거고 믿음은 위에 거라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위에 거.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다 중요해요. 그치요? 다 중요해요. 때에 따라 어느 게 중요할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아둔 기도죠. 그러면 그 가운데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 때 말만 지식과 이론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오. 그건 신학책에 있는 소리고 신학책에 있는 소리고요. 실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고 만나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체험하느냐.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밖에 없고요. 기도하겠죠. 주님이 휴가를 가셨으니까 휴가 가신 주님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한 많은 이 세상 약속한 이마 왜 휴가 가셔서 3년째 안 돌아오셔요? 빨리 제게 오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만나고 살 일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도 주님 못 만나고 찬양해도 주님 못 만나고 말씀 듣고 읽어도 주님 못 만나요. 맛배기는 볼 수 있습니다. 맛배기. 제가 지금 행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 행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렇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시는 게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냐고요? 이론인가요? 신학인가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믿음이 충만하시구만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임하신 주님을 믿지도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문제 속에 일 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구만요. 대단히 큰 믿음이고 충만한 믿음이셔요. 제가 그러면 이 주보에다 사인해 드릴게요. 1000만원. 여기 1000만원이에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가서 쭈쭈바 하드 사주세요. 1000만원치. 1000만원이라니까 이거. 에? 역사해요 안 해요 이거? 1000만원 아니죠? 1000만원이에요? 가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기본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셔. 그러면 여러분이 잠잘 때 주님은 역사하셔야죠.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면서 주님은 일하셔야 되죠. 응?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작동시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마귀가 살고 지내기가 어려운 토양이 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려 해도 여러분 믿음이 작용하고 있으면 걔는 굉장한 고통을 받거든요. 오래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읽어가면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여기 예호와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응? 자 행함을 보자고요. 행함이 몇 가지 나타난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말, 그지요? 생각, 행동, 그죠? 말은 언어지요? 그러면 이 3장에서는 혀를 이야기해요. 야고보 3장에서 말하는 거 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행함이 뭐예요? 말이죠 결국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 생각, 그것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걱정해요. 정말일까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있어요. 말로 같이 믿는 형제나 가족을 입으로 저주하고 욕해요. 저주하고 욕해요. 비판하고 판단해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럴까요? 행함이 없는 거죠. 어디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역사하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걱정이 돼. 자고 일어나도 걱정, 자고 일어나도 걱정, 눈 떠도 걱정, 눈 떠도 걱정. 자식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 떠도 걱정, 눈 떠도 걱정, 눈 떠도 걱정, 눈 떠도 걱정.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이 오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는 걱정이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자녀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들어요. 그 걱정을 가지고 주님께 막 나아가고 기도해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역사할 때부터 뭐가 사라져가요? 근심이 사라져가죠. 그래서 근심이 사라진 가운데 할 때부터 기도가 파워풀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나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되는 말이 나오고 걱정된 생각이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말이 나오기 쉽겠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기 쉬워요.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행함이죠. 행함.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 좀 보여봐라. 행함. 너 믿음이 있다면서 이후로는 항상 걱정 달고 다니냐? 이후로 항상 근심하고 불평하고 한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다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노라 그러지 말고 행함 한번 어디 있어? 너 입 어디 있어? 너 입. 밥 먹을 때만 있냐? 입이 어디 있냐? 입이. 말이 무슨 말을 하냐? 생각 무슨 생각하냐? 무슨 생각?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쳐버릴 것 같아. 응? 환장하겠어. 이 썩을 놈의 세상 다 내 적군이야. 아니 온 세상 사람이 적군이 되어도 주님만 내 편이 되면 문제없다 그랬잖아요. 문제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두려움 마귀에다 뒤집어 씌우면서 두려움 마귀 따라가라, 두려움 마귀 따라가라, 회개합니다. 두려움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 마귀가 떠나가는 건 좋은데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갔다가요. 다음날 되면 그냥 찾아와요. 그리고 한번 쫓겨났으니까 패거리로 와요. 패밀리로 와요. 깡패 애들은 하나를 갖다 족쳐놓으면 혼자 옵니까? 깡패 애들이 내가 다행히도 1대1로 깡패하고 맞짱 뜰 때는 내가 힘이 좋았어요. 내가 몇 대 패을 했어요. 커피 흘리면 진다고. 커피 쌍꺼풀 흘린 다음에 돌아갔을 때 깡패가 다음날 혼자 와요. 집 패거리 들고 오잖아요. 그 마귀 새끼가 깡패거든요. 깡패는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쫓아냈어요. 혼자 올 것 같으세요? 패거리로 와요. 패거리로. 주님이 하나 쫓겨나가지고 몇 놈을 데리고 온다 했어요? 저보다 힘 센 놈 7놈을 데리고 온다 했어요. 깡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깡패가 쓰라맞고 간 다음에 저보다 힘 약한 놈, 비리비리한 놈 몇 놈 데리고 올 것 같으세요? 또 싸움 붙일 때? 상식이 있으셔야지. 모르시면 깡패한테 가 물어보세요. 니 두드러맞고 간 다음에 니보다 힘 센 놈 데려오냐 약한 놈 데려오냐. 지보다 고참하고 선배들 힘 센 놈 지보다 짱이 되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친구한테 한 대 맞고 와서 5살짜리 동생 데리고 가서 야 내 동생 데리고 와서 다시 붙어봐. 그럽니까? 지 아빠 불러오거나 지 삼촌 불러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은 배심이 좋은 엄마 모시고 가고 배치기 다리 엄마를 모시고 왔노라. 아니 마귀가 쫓겨나가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귀 쫓아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축사 사역하고 쫓아내도요 귀신 들리고 사로잡힌 애들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상시적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할 때 어디에서 당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미 당해버려요. 거기에서 환경에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한 마음과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 환경 때문에 비참해지진 않아요. 왜? 그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비참해져버리고 추락해버려요. 왜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서 이미 추락을 해버려요. 날개 없는 새는 추락한다 그랬죠. 날개가 없으니까 뚝 떨어져 버려요. 탁 떨어져가지고 쾅 머리가 깨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손쉽게 들어오죠. 손쉽게 들어와. 근심이 그냥 방어막도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안고 근심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인도에 가보세요. 아니 우리 동네 무인도 많지요? 무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공짜로 이용하세요. 이용하세요. 예? 그 돈 5,000원, 7,000원 주면 태워다 줍니다. 예? 가보세요. 저기 신월동에 가보세요. 그러면 개껏하러 가라고 태워다 줘요. 5,000원 줘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무인도에 가보세요. 거기 종일 써보세요. 근심이 없는가? 근심이 거기 없는 줄 압니까? 무인도에 살면? 밥 잘 삼시세끼 먹고 지내보세요. 염려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과 한탄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역사하고 그러지만 근원적인 건 마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신앙 문제죠. 불신앙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얻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 얻었나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12명이 갔어요. 구경하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40일 동안 그 땅을 구경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함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기도 생활을 충분히 안 했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들 헌금 안 냈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들 구제하고 봉사 안 했네. 서로 사랑 안 했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 믿고 있느냐 확인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열 정탐꾼은요 그거 안 믿고 있거든요. 환경 보고 있어요. 환경. 가니까 자기보다 힘센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인족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길은 거인족들이 털을 잡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 믿어요. 준다 그랬는데 자기 환경 보죠. 내 힘이 센가 쟤네들 힘이 센가 봤더니 자기들 메뚜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내팽개쳐 버렸어요. 현실이니까 현실. 현실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선동을 했어요. 네? 선동을 했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너무 좋더라. 12명이 똑같았어요. 너무 좋더라.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너무 좋더라. 대신에 10명은 12명 가운데 10명은 그러나 우리는 거리 가면 죽는다. 우리가 힘세더라.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무섭더라. 우리는 가면 분명히 죽어.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어. 가면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참 하나님 고생 많으시죠. 죽이려고 맨날 만나 먹이고 죽이려고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이려면 그냥 애굽에서 다 죽여버리고 홍해 앞에서 다 죽여버려야지. 죽이려고 홍해를 가르고 죽이려고 매일 만나 내리고 죽이려고요. 내 믿음을 어쨌든 유지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 좀 받고 살아오는데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쓰면 비참하게 만들고 누구보다 병들어버리고 누구보다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종합병원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히 큰 믿음 아닙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나를 굉장히 그냥 짓밟아버려가지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리게 주님의 목적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그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살 이상은 행동에 책임을 져라. 19살까지는 다 죽겠는데 20살 이상은 다 죽어. 거기서 다 죽어. 대신에 바로 내가 죽이지 않고 대표자들은 일단 다 죽였어요. 대표자들은 바로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 일단 너희들이 선동했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즉사 지옥으로. 나머지 그 말 듣고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40년 동안 20살이부터는 다 순차적으로 다 죽이겠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어요. 19살 때까지만 살아남아가지고 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시면 여러분은 그 대가 치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했던 선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그들 대가 치렀습니다. 불신앙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불신앙하시면 대가 치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때 대가 치르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대가를 받습니다. 뭐 대단한 하나님께 뭐 해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상을 받는 거고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불신앙의 얼굴이 뭡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귀신이 쫙 나타나니까 어이구 무서워 그래. 돈 문제가 5천만 원 생기니까 어이구 무서워 그래. 주님이 가난뱅이시거든요. 주님도 1,000만 원대 벌벌 떠시는데 5천만 원이면 주님이 그냥 확 도망가 버리셨어요. 5천만 원 문제는 감당이 안 돼. 사고를 쳐도 쬐깐한 사고만 쳐야지.
그 상황에서 주님이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노? 주님이 같이 울다가 미안하다, 울기는 울어주는데 있을 수는 없구나. 다음에 비 다 갚고 만나자. 어? 불신앙,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르. 왜 믿는 사람들이 꾸질꾸질하게 삽니까? 아니, 가난하고 없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구질구질한 건 저는 환경 이야기보다 뱃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 근심, 절망, 비관, 불평, 원망, 서러움, 저주, 원한, 원수 맺음, 용서하지 못함, 잊혀지지 않는 상처, 아픔, 비극, 참담함. 그게 꾸질꾸질한 거예요. 꾸질꾸질. 표준으로 하면 구질구질하다. 그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하기 때문에. 10명의 정당꾼이 잘못된 보고를 하고 그들의 불신앙 뱃속에 의하여 똑같은 걸 보았으나 그 똑같은 걸 해석하는 관점은 자기의 불신앙이에요. 응? 여러분이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해석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 없음이냐, 그걸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해석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해석합니다. 네 죽었어. 네 죽었어.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해석했습니다. 우리 죽었어. 결과는 달라졌단 말이죠. 네 죽었어. 우리 죽었어. 누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이 있으면 첫째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니. 믿음이 있으면 마음 어떠냐? 생각 어떠냐? 말 어떠냐? 행동 어떠냐? 행동 어떠냐? 행동이 어떠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어떠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한 사람 너무 많아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네. 기도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네. 바리새인처럼 금식하니까 믿음이 있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과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 믿음은 더 튼튼해져가. 이 두 개가 계속 보완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믿음과 행동 따로 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도 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믿음은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절부터는 망과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면 과거에는 생존의 시대니까 내 형제나 자매라는 이야기는 가족보다는요 같이 예수님 믿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육적인 내 가족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이 그 사람은 없어요. 하루 먹을 게 없어요. 나는 조금 있어요. 나는 한 달 먹을 게 있어요. 한 달 먹을 거. 저 사람은 오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먹을 것이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먹을 거에서 얼마간 줘버리면 우리는 20일 먹을 거밖에 없잖아요. 25일 먹을 거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생존시대는 그랬어요. 양식을 비축하고 고구마를 비축하고 감자를 비축하고 쌀을 비축해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추술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게 생존시대예요. 그럼 이때도 지금 그 시대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는요. 저 사람이 오늘 굶주리고 있어도 줘버리면 우리는 3일 뒤에 먹을 걱정해야 돼요. 오늘 준다고 또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겠죠? 결국은 이제 한 달 먹을 건데 안 주고 있으면 한 달은 평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한 달 먹을 게 있어 5일을 떼가지고 줘요. 그러면 우리는 25일 먹을 거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25일 먹을 거밖에 없는데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25일 먹을 거밖에 없는데 채워주실 것이냐. 그게 이제 믿음의 가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줘버리면 우리는 며칠 뒤에, 우리는 한 달 뒤에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우리 계산으로는 너희들 오늘 굶는다는 소식 들어도 우리가 재산을 엄청 쌓아놓고 있고
그런 시대는 괜찮은데 우리도 지금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지금 몇 달을 버텨야 되고 고구마 이렇게 몇 가마니 가지고 농사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때가 아직 멀었어. 우리 거 줘버리면 당신 자식들은 좀 며칠은 낫겠지만 우리 자식들 굶어야 되고 우리 굶어야 돼. 줄 수 없어. 그 다음에 종자는 따로 빼놨는데 줄 수 있는 거 우리 종자밖에 없는데 종자 줘버리면 다음에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못 줘.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남아도 오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이 생존의 시대인데 누군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아주 부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계산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증명된 것이에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쓸 것과 입을 것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의 근거에서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아이고 지금 쓸 돈이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 쓰고 나면 7밖에 안 남았는데 7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제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한 몸이 아니고 가족을 내가 꾸려나갈 입장이라면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계산에서는 돈이 남아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뭐 붕 줄고 있는데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지만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요. 결국은 믿음은 죽어가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느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믿음이 있다가 떨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떨어지는 길. 믿음이 있다가 생명을 잃어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문제거리 만나면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추락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문제야 만나면 추락했습니까? 믿음이 불같이 올라갔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처럼 흘러내려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우리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합니까? 이렇게 불같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확신이 생기고 또 다이너마이트 같이 확고하게 기도할 힘이 생겼나요? 기도라는 건 하늘 문을 언제든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만 역사하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로 기도해라. 이게 야고보서 5장이죠. 문제 생기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죽은 믿음을 생명을 잃어버린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살아있는 믿음에 문제 생기면 의원이가 아까 그랬어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형아가요? 주원이가요? 의원이한테 뭐라 그랬다든가, 호박이라 그랬다든가, 돼지라 그래, 돼지라 그랬어. 목사님, 형아가 저한테 돼지라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꼬맹이 들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 마음이 지켜지고 평안해져요? 지켜지고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돼지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여서 돼지라네 꿀꿀꿀 어쩌면 좋은 너 꿀꿀꿀. 돼지 소리 안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돼지라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것까지 자빠지죠. 여러분은 수준이 좀 높으셔야지. 수준이 높으셔야 되죠. 작은 것에 그냥 마음 상하고 속상하면 수준이 낮은 거죠. 그 작은 일에 속상한 일에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계셔야 돼요. 역사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역사를 안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문제 생길 때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헬퍼로서 카운셀러로서 보혜사로서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왜 휴가 가셨어요 또? 주님도 가시고 성령도 가시고 여름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힘으로 버티세요. 네? 30년 뒤에 오신다네요. 30년 뒤에 버티세요. 버텨. 어찌겠어요. 몸으로 때우셔야지. 믿음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은 십자가가 권능의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믿음 없으면 몸으로 때우세요. 믿음 없으면 절망에 매여 사세요. 믿음 없으면 몸 아파서 종합병원으로 사세요. 그냥 사서 어쩌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실 때는 부끄러우실 거예요. 아, 주님 왜 저 몸은 맨날 종합병원처럼 안 아픈 데가 없었나이까? 말씀을 다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 이야기 했잖아. 너 믿음 어디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너한테 하고 싶다. 너 나한테 100닭가리에 100닭가리. 아니야, 니는 5만 닭가리를 해야 돼. 너는. 이씨. 너가 나를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믿음도 이씨. 믿음이야 그게? 어쩌래? 이리 와. 대판 맞자. 곤장을 준비해라. 100년 동안 쳐라.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자. 100년 동안 뒤지게 맞아. 그러실런지 어찌합니까? 그러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실런지 어찌게 아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생활과 삶 속에 난 너 믿음 본 적이 없어. 너 믿음 어디서 나한테 보였어? 너 믿음 좀 보여봐. 너 믿음. 믿음이 역사하면 마음 안에 근심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나는 왜 근심이 많을까? 주님 내가 10년 믿었으면 근심거리를 없애줘야지요. 왜 근심거리가 이렇게 많나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건 너 10년 믿었으면 근심 좀 안 하는 인간이 돼야지. 지금도 하고 있냐? 지금도 너가 학교 다닌 10년 됐는데 지금도 2 더하기 3은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 더하기 3이 몇 살이냐? 예, 20살인데요. 2 더하기 3은 5분만 주세요. 2 더하기 3, 2 더하기 3 뭘까나 3일까요? 아니야. 살까요? 아니야. 5? 맞았어. 오, 너무 잘했지요. 100점이지요. 그러고 있으면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칭찬받을 것 같아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믿느냐, 그때. 최소한 그때. 여러분 일터에 가시면 주님 거기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막 일터에 가서 랄랄랄라 막 기도해요. 막 일하다가 꼭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믿음요.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계시죠, 주님이. 믿음은 없으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은 없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지푸라기 해놓고 이 바람만 불어요. 불 붙어라. 라이트도 안 켜고 성냥도 안 켜고 그냥 불어요 임마. 그러면 불 붙겠어요? 불 붙겠냐고요 도대체. 아니면 촛불 켜놨어요. 불 붙이려고 다른 종이나 뭐나 지푸라기나 신문지나 안 갖다 놓고 촛불에 딱 불 붙여가지고 불 붙이려고 바람을 불어요. 뭐가 꺼져요? 촛불이 꺼지잖아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모양인데 같이 제대로 믿읍시다. 같이 제대로 믿자고요. 같이.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금식이나 헌금이나 순종이나 봉사나 구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봐야지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냥 믿음은 행함 있는 사람 믿음이다. 맞아요. 그까지는 이상하게 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뭐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논란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통한 행함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인정하시는 행함이고요. 믿음을 통한 행함이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행함, 이스라엘의 행함처럼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이게 앞에는 이제 예화를 하나 든 거예요. 예화를 당시에 생존의 시대 때 쓰는 예화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근심거리가 똑같이 생겨났어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럼 무슨 행함인 거예요? 거기서는 근심 안 하는 거죠. 절망 안 하는 거죠. 한숨 안 쉬는 거죠. 한탄 안 하는 거죠. 걱정돼서 친정엄마한테 엄마 어쩌면 좋아. 빚쟁이가 왔어. 왔구나 왔어.
절망을 뒤집쓴 다음에 전도사님 기도해주세요. 마귀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절망 마귀 떠나갈지어다. 슐랄랄랄랄랄랄라. 떠나고 다음날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러다가 또 3일 한 다음에 왔구나 왔어. 또 절망 마귀 들어왔네. 절망 마귀만 떠나가면 살 것 같은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요. 행함으로. 근심이 왔으면 허이 가서 견말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가는 게 좋지. 근심 그분이 뭐 인공지능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래도 서운하네요. 섭섭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20년 같이 지냈어도 뭐 가시라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또 가셔야죠. 그분이 마음이든지 근심이고 그냥 생각이든지 간에. 오니까 왔구나 왔어. 어제 갔더니 오늘 또 왔네. 각설입니까? 저 지하에 약장수는 때마다 오더만요. 때마다 주기적으로 아줌마들 할머니들 잘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믿음 보이시라고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믿음 보이시라고. 찬양할 때는 평안한 자리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역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거룩해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끌어오라 그 말이에요.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허전함과 서운함과 쓸쓸함이 몰려와요. 외리어 뿌리가 시럽대. 춥구나 추워. 외로워 죽겠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떠올리기 싫어. 아니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이 사람 만나서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았더니 이 사람과 함께 살아도 계속 외롭네. 그것은요 주님 믿으면 외로움이 없을 것 같았더니 주님이 왔다가 그냥 금방 떠나셔가지고 언제 오실지 휴가 가셔서 연락이 없으시네. 그러니 나는 밤이면 밤마다 외로워 죽겠어.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을 아무도 몰라. 행함으로 믿음 좀 보이라고. 내 속을 아무도 몰라. 주님은 무능하셔서 해석 모르시죠? 주님이 몰라 이놈아. 헤이저리가 믿음도 없네. 그냥 어디다 쓸까? 주님께서 제자들 책망했죠. 믿음 없다고. 야 믿음 없어도 이쁘네 이뻐. 그러실 줄 아셨습니까? 제자들 실컷 야단맞았어. 믿음 없다고 계속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은 3년생이 3년생. 여러분은 3년생이 넘었죠? 물론 안 되신 분들은 할렐루야. 좋습니다.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랑하는 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고 살아계시다는 건 귀신들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행함은 없어요. 그들은 행함은 없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행함이라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 뭡니까? 헛개비. 아무것도 없는 것. 손에 쥐어도 움켜쥐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 안개로 움켜지는 것 같은 것. 허탄한 사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정말로 내 믿음을 확인해 보려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만 있다 그러고 나 예배당에 가니까 내 믿음 생활한 연수가 아니요. 실전 말이 실전. 엄마 저 오늘 수학 열심히 배우고 왔어요. 그래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는데 그러면 성적을 보자. 열심히 했는데요. 엄마 빵점이에요. 그 열심히 한 겁니까? 그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요. 거짓말이죠. 열심히 문제를 주님 제가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문제만 만나면 그냥 아이고 못 살겠어. 못 살아 죽겠구나. 그러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니.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예? 오늘도 빵점, 내일도 빵점, 모레도 빵점, 잘했구나,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실전 문제를 만나서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입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전 문제를 만나서 내가 정말로 바르게 믿었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증명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주린데 헐벗은데 몸 아픈데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니까 아프지도 않고 적군도 없고 원수도 없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고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렇게 산 선지자가 어디 있었는가요? 우리보다 더 험난한 걸 통과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21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니 받은 것이 아니냐. 너 아들 이삭 제단에 바쳐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식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모리아산에 3일길을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무엇이 없어요? 의심, 불안, 근심, 절망. 내 자식 죽이면 어떻게 하노? 죽으면 어떻게 못 살아날 텐데 다시는 못 볼 텐데 어쩌면 좋으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곧 살아날 거야.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곧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지요. 죽으면 다시는 못 봐. 근데 어떻게 바쳐요? 어떻게 받게 100살에 낳은 자식을? 믿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이렇게 죽이시지 않아요. 물론 죽이라 그랬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내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 자식을 통해서 후손이 모리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얘 죽어버리면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얘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얘 살아나. 하나님 다시 또 살려줘.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어. 번제로는 싹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려도 하나님 다시 원상복귀 해주셔. 그러니 뭐 죽여도 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까지 죽이려는 자리까지 갔을 때에 멈춰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이 역사하니까 실천하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니까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따라야지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믿음만 있다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이 만나가지고 그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전에 전한 믿음으로 행하라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마서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루터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로 해석했어요. 물론 그분이야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다 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 전체가 닫혔던 것을 그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열었던 사람이에요. 시작을 했던 사람이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만든 공식에서 파생된 무수히 많은 것까지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 후세대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수학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여기 그 다음에 또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뭔 이야기예요? 여기 야고보서 그 다음 말씀에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믿음이 역사하니까 실천했다는 말이에요.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상을 줬죠. 아브라함이 받은 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그 자리까지 누가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상을 받죠. 상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상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 했던 게 하나님 말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아브라함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받게 될 아브라함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과거에 어떤 가문이 있으면 가문이 나라를 세울 때에 큰 역할을 했으면 개국공신이라고 그랬어요. 개국공신에게는 철공 같은 걸 줬어요.
반역죄 빼놓고는 다 용서해 주노라 사명권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 같은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칭호는 단지 칭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데 이제 그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또 행함이 나타날 때 온전케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 이제 기생 라합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사자는 정탐꾼들인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않냐. 믿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걸리면 자기는 죽어요. 반역자로. 걸리면 죽는데 안에가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들을 숨겨줘야 돼요. 숨겨줘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이들을 숨겨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반역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숨겨주는 게 맞아.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숨겨줄 수 있었어요. 숨겨주면 나 죽어. 숨겨주면 나는 잡히고 말 거야. 근데 숨겨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라합이 행할 수 있었어요. 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았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삶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행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 믿음이 불이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불타오르고 커져가고 높아져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을 확고히 해서 불타올라가요. 불타올라가야 돼요. 봐보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평생에 5만 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몇 개 생겼다고요? 최소한 심각한 문제가 5만 개 생겼다고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그분 5만 개나 기도응답을 받았어. 솔직히 우리는 5만 개까지 기도응답 받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정도 사고는 안 생기죠? 이분은요 3,000명, 5,000명이 최고가 그때 3,0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몇천 명의 고아를 돈 없이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덩어리예요. 이미 자기 한 몸 살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아들을 영국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결국 그 양반이 키웠어요. 더군다나 그 당대의 최고의 선교를 했어요. 고아만 키울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으로 물질의 후원을 그 양반이 당대의 최고로 했다고요. 그러면 아니 사고가 5,000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5만 번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네. 나는 1,000번만 받으면 좋겠구만. 그 양반은 5만 번이 일이 터진 거예요. 5만 번이. 그럼 거기에서 실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번 터지면 그냥 아이고 나는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주님 9번 터져가지고 겨우 수습했더니 10번째 또 일이 생깁니까? 그 양반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건 5만 번을 만나 5만 번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통과하면서 잘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 걸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아들의 생명과 짐을 맡겨주신 거예요. 기도만으로 키우게 하시는 기도만으로. 누구 후원자에게 돈 좀 주세요. 우리 고아들이 밥 굶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최소한 주의 종이라면 누구한테 교회가 돈이 부족한데요. 헌금이 부족한데 헌금 좀 내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 그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 자신도 그럴 필요도 없고 정상적인 주의용들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친척한테 가서 11조 좀 주세요. 개척교회에서 이번에 50만원 사골세 월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내 자식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의종이 아니에요. 주의종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거나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요. 주의 종은 최소한 그 부분에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5만
5만 번의 문제 앞에서 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5만 번을 보다가 주님 만났다니까요. 인생을 마감했어요. 잘. 우리는 그 정도 문제까지는 없어요. 왜 몇천 명 고아를 갖다가 빈손으로 키워야 될 일은 없을 테니까. 응? 하나님 맡겨준 게 더 크려면 믿음은 더 강력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나 저를 조지빌러 목사님 같이 고아를 몇천 명 키우라고 맡겨주면 돈도 없는데 내 자식 둘이 키우기도 힘들어요. 에? 거기다가요 3,000명 고아 키우려니까 보모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보모들 수십 명, 뭐 100단위 이상 들여놓고 다 월급 줬거든요.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오고요? 땅파 한번 나왔어요. 그분 갖고 아들 아니에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빈손이 빈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그래서 믿음의 불이 막 꺼질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믿음의 불 확 일으켜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문제와 일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오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리하오니 내가 놀라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손에 잡는 것처럼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